오늘은 호세아 공부를 위해서 성경 목록과 그 악보 뒤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노래만 한번 두 번 불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한 그런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노래를 한번 두 번만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일제 나라 바사 엘라신 우리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라엘 살룬 문하에 우라이야 베가 호세아 다시 한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일제 나라 바사 엘라시 우리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라엘 살룬 문하에 우라이야 베가 호세아. 자, 거기 악보를 가지고 계시면요, 그 악보 두 번째 줄에 보면 2절 가사에서 두 번째 단이에요. 두 번째 단에 이세라고 돼 있잖아요. 이세. 근데 그 첫 번째 단에 2절 가사 맨 끝에 보면 여로보암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맨 끝에 여로보암하고 두 번째 줄로 가서 이세 이렇게 이제 악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여로보암 이세 이렇게 네모판을 치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별을 갖다가 한 3개를 딱 붙여놓으세요. 요놈이 꼭 기억할 놈이에요. 여로보암 이세가 요거는 님이 아니야. 이건 놈이야. 요놈이 꼭 기억할 놈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공부할 때 이 여로보암 2세 요놈이 이게 아주 못된 놈입니다. 못된 놈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국가적 나라를 생각할 때는 요놈이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냐면 요놈이 왕으로 다스렸던 때에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요. 군사의 힘이 강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거 못 쳐들어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았단 말이에요. 호황을 누렸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좋은 왕인데 싶지만 사람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하듯이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돈 많아지면 더 열심히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돈 써야지 언제 뭐 하나님 찾으러 다니면 되나. 돈 쓸 일이 바쁜데 그 돈 어떻게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시대는 정말로 잘 살고 아주 좋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좋았던 시대인 것만큼 영적으로는 아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요때에 바로 요때 선지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여로보암 2세 요 어간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한번 점검을 이렇게 또 한번 확인을 재차 여기다가 그냥 한번 화살을 꽂고 또 한번 칼을 꽂고 요놈 이제 그러는 건데
아모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은 호세아를 공부하는데 호세아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갖다 나중에 몇 주 후에 공부를 할 텐데 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그래요. 예전에 우리 그렇게 공부했죠.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은요 영광의 선지자. 자, 정의의 선지자 하면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의를 외쳤어요. 다시 말하면 정의를 왜 외쳐요? 나라가 정의로우니까 외쳐요? 정의롭지 못하니까 외쳐요? 당연히 정의롭지 못하니까 외치는 거죠. 그 시대가 언제냐면 호세아나 아모스나 다 어느 시대, 누구 왕 때였냐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릴 때 정의를 외친 것이 이게 아모스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로보암 2세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맹 비난과 온갖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우리가 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니네 안 돌아오면 망해, 진짜 망해. 이러다가 결국은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40년, 50년이 지나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진짜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한 놈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싹이 없어. 그런데 맨 악한 놈들 투성인데 그 중에 악한 놈들 중에서 제일 악한 놈이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 오늘 25번 프린트물을 호세아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자, 한번 프린트물 보시고, 자, 호세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호세아 그러면 우리도 조금 이제 아는 우리의 그 어떤 지식이 있어요. 음탕한 아내 고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게 사실은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호세아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자,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이고요. 이스라엘은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관계다. 결혼관계를 얘기해주는 책이 이제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제목이 1번 제목에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것처럼 남편은 누구라고요?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다라고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 북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라고 부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남편은 하나님이고 아내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서 이제 그 예로 호세아가 남편이고 호세아의 아내는 누구냐면 고멜. 근데 이 고멜이 문제죠. 쉽게 얘기하면요, 참 거시기 합니다만 요게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데 기생이라고 하는 말로는 이게 다 표현이 안 돼요. 기생보다 오히려 이 고멜은 뭐에 더 가깝냐면 창녀에 더 가까워요. 이 고멜은. 그러니까 못 파는 여자예요. 아주.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고멜은 창녀는 창녀인데 그냥 단순히 매매춘하는 그런 여자라기보다는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신녀예요. 신녀. 자, 신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바알을 그 당시에 주로 섬겼어요. 바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셨어요? 아, 네. 이 바알과 아스글론이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이 만연해 있었던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알 신전 앞에, 아스글론 신전 앞에 가게 되면요, 뭐가 있냐 하면,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여자 사제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녀라고 말해요. 신녀. 신의 딸이에요. 신의 딸. 신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사제라고 말하기에는 사제, 제사장. 그러면 뭐 제사장 거룩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이 여자 사제들은요, 신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엄밀하게는 이제 창녀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바알이라고 쳐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미지, 그림들이, 사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알의 형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알의 어떤 형상이 딱 사람 형상이 있는데 그 바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유방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달렸어요. 온 몸에 그냥 맨 유방이 온통 몇십 개 달렸나 봐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이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많이 낳는 거.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을 많이 낳는 거죠.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가축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는 게 이게 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지금이야 뭐 하나 낳는 것도 지금 뭐 둘 낳자, 옛날에는 둘 낳는 것도 많다, 하나 낳자, 이거 인구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낳는 게 이제 그게 아주 속된 말로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낳는 이 사람이 가장 신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가 고대 세계란 말이에요.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사회인데 이 바알은 다산의 신이에요. 많은 것들을 낳게끔 한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글론 신전에 가게 되면 여사제라고 불려지는 신녀들이 있어요. 그 신녀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바알 신에게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면서 바알 신에게 아이고 우리에게도 다산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빌면서 나올 때 그들이 이 바알의 이 제사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뭘 거쳐야 되냐면 이 신녀와 성적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바알 신전에서 행해졌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 앞에는 이런 신녀들이 아주 몇천 명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앞에는 맨 속된 말을 하게 되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창녀촌이 있는 거예요. 창녀촌이. 사제라고 불려지지만 그들과 함께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그 종교적 행태였던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많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다스릴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하나님 섬기면서 이러한 죄와 악을 범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던 신녀, 창녀가 누구였냐면 고멜이란 말이에요. 음란한 이 아내를 데려와라 하는 게 이게 고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너 이 음란한 아내, 이 창녀와 같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녀, 얘를 데려다가 너 아내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도 고약하죠. 어떻게 선지자에게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통독을 하면서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예언적 상징 행동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선지자의 행동 자체가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처럼 타락한 이 여인을 맞아들이고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기억할 때는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 이 결혼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결혼관계 그 옆에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름 아닌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결혼관계 옆이나 아니면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끝없는 사랑.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그러면 1번에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게 좀 길어요. 그러니까 결혼관계, 끝없는 사랑 요 두 개의 단어를 딱 기억하고 계시면 그 호세아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몰락하는 남한국 유다를 향해 예언한 것처럼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을 예언한 선지서이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을 예언한 선지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면 BC 722년에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냐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망했어요. 자, 남왕국 유다는 언제 망했냐면 BC 586년에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냐면 바벨론에 의해 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냐면, 뭘 알 수 있냐면,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여기 밑줄 쳐 놓은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니까 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C 700년대쯤에 활동했구나. 720년 그 망할 것을 예언했으니까 요거보다는 앞에서 활동했던 거겠죠. 자,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적어도 586년 그 전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도 그 시대 사람이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또 요 시대 때 누가 남쪽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자녀까지 낳았으면서 다른 남자에게 간 고멜을 다시 데려와 용서하고 품어주었다.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에서 벌어진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들여 사랑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또 회복의 메시지도 전해주었다. 자, 거기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라고 써있는 맨 마지막에 그 단어에다가 네모를 하나 딱 쳐놓으세요. 자, 이사야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지서들은 항상 두 개의 커다란 주제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심판, 그 다음에 하나는 회복. 이게 모든 선지서들 속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핵심 구조란 말이죠. 자, 2번은 호세아서의 저자는 호세아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호세아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자, 호세아라고 하는 말하고 그 밑에 이어서 나와 있는 말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하고 또 누구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예수 이거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고, 호세아는 구원. 이렇게 이제 조금 작은 의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히브리어는요, 참고적으로, 히브리어는 이 언어 자체가 뭐 말이냐면, 자음만 있어요, 자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이 훈민정음, 우리 한글은 자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모음이 있죠. 영어도 물론 마찬가지로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리을 이렇게 자음이 있지만 아, 야, 어, 여, 오요, 우유, 이 뭐 이렇게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나라 신문을 딱 보게 되게 되면 자음만 쫙 나오는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자음만 있어요. 그 자음을 어떻게 읽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자음을 어떻게 읽지 싶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읽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아이들도요. 요즘 아이들은 이 카톡 같은 거 보내면 자음만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감사, 요거 중요하다. 기억신 감사, 별의별 게 많아요. 저희 아들 녀석 이제 그 중학생들은 카톡보다는 페이스북을 주로 하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 자음만 쭉쭉 해놓고서 막 왔다 갔다 막 페북 메시지라고 해서 이제 카톡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그러는데 자음만 그냥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옆에서 보내는데 이렇게 자음만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지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막 그래요. 참 희한한 세상 속에 애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자음만 있어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호세아의 자음이 뭐가 있어요? 히읗이 있죠. 시옷이 있죠. 이응도 있어요. 물론 이응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자, 여도 있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히읗이 있죠. 시옷이 있죠. 이응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는 이응이 있고 시옷이 있고 이제 이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응이 있고 시옷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는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이 이걸 좀 읽기 편하게 만들려고 거기다 모음 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점을 막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만히 이 단어들을 보게 되게 되면 자음만 보게 되면 자음이 호세아의 히읗, 시옷, 이응, 히읗, 시응, 이응 이게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이거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고 여호수아, 예수 이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은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동네에 나사렛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야! 그러면 이놈 저놈이 왜요 엄마! 이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공부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노래를 쫙 부를 때 맨 마지막에 왕이 누구였냐면 호세아란 말이에요. 호세아. 이름이 똑같아요. 그만큼 이름이 똑같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흔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말하고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뜻의 이름들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도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호세아서는 주전 755년에서 710년경까지 약 45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했던 때가 BC 722년, 그러니 722년이 그 사이에 딱 걸치죠. 대충 그 어간에 활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것을 볼 때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보다 호세아가 더 젊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좀 더 젊어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조금 나이는 있지만
그러면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호세아는 남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 미가 등과 동시대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아모스에 대한 동그라미를 네모로 이렇게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맨 끝에 이사야, 미가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를 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모를 치는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미가 요게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를 읽으실 때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읽으셔야 되냐면, 항상 배경은 이사야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미가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이 네 명의 선지자 이름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떠올리셔야 될 것은 여로보암 2세, 북쪽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아모스서, 호세아서 아모스서는 여로보암 2세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어떻다고요?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거나 혹은 미가서를 읽거나 또 호세아, 아모스서를 읽다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시대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호세아가 사역을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아래서 일시적인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말씀드리죠. 자,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호세아에서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혼인관계, 결혼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는 14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서부터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게 전체가 몇 권이냐 하면 12권이에요. 그래서 이 12권으로 되어져 있는 이 책들을 12 소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이 12권을 말해요. 자,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에가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5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선지서 그래요. 대선지서. 자, 그런데 물론 예레미야, 에가는 양이 짧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썼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대선지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지난주까지 한 거. 이 5권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나머지 이 12권은 소선지서라고 불러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자, 이 12권의 분량이 작은 책 중에서 호세아는 그나마 이 12권 중에서 제일 긴 책이에요. 제일 긴 책. 그래서 1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14장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의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박스에 있는 거 그 밑에서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장 5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신다. 밑에 1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 그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신다. 자, 거기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거기 두 번째 줄, 맨 밑에서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로보암이라고 돼 있죠. 그 여로보암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쳐놓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것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른다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왕국을 시작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지시하신다. 자, 호세아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3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자, 세 자녀, 3남매를 낳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그 위에다가 제가 그거를 쓰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흩으신다 라고 써놓으세요. 뿌리신다, 흩으신다. 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흩어버린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냥 확 뿌려버리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뿌려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궁휼이 없다, 궁휼이 없음. 그 궁휼이라고 하는 말 밑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사랑이라고도 써놓으세요. 사랑이 없음, 궁휼이 없음. 루하마가 궁휼, 사랑, 궁휼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다, 사랑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셋째 막내 아들 이름도 로암미라고 되어 있죠. 이 로자는 맨 앞에 붙은 로자는 뭐라고요?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노예요. 노. 그래서 암미는 뭐냐면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인데 제가 조금 못된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다. 참 좀 그렇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결혼까지 하라고 했는데 자녀까지 3남매를 낳는데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다. 그리고 궁줄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다. 궁줄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니들은 내 백성도 아니다. 하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못된 이름을 정해놨으니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짓긴 짓지만 자식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요. 네 아들을 김판열이라고 해라. 김실패라고 해라. 김멸망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진짜 이건 말이 돼? 그러지 않겠어요? 김죽음이라고 해라. 그거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어요? 최소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대로 그냥 또 선지자다 보니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들인 거죠. 자, 4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상하지 못할 회복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름들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또 바로 회복을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거기 10절이 호세아 1장 10절은 아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병 주고 약 주죠. 병 주고 약 줘요. 그런데 이 약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병을 주고 난 다음에 약을 줬는데 이 약을 패대기 쳐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 어서 돌아와. 근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서 결국은 한 50여 년도 채 안 돼서 이스라엘이 그냥 확 망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돌아왔어. 자,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고멜을 이혼하게 함으로써 징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다시 호세아의 결혼을 회복시키신다. 1번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벌을 선언하시고 복을 제거하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을 하게 했지만 그럼 다시금 이 고멜과 헤어지게 만드셨어요. 이혼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고멜이 결국은 이혼하게 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가 야 당신 나랑 이제 이혼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바람 딴 남자한테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멜과의 새로운 사랑과 새 복을 통해 결혼을 회복시키신다. 이 딴 남자랑 바람난 이 여자를 가가지고 사갖고 와라. 은 15개와 보리 이렇게 호매를 가지고서 그 여자를 사갖고 와라. 왜냐면 딴 남자한테 가버렸는데 그 딴 남자한테 간 이 남자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합의금을 주면서 데리고 오라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은 조금 이렇게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새로운 사랑, 새로운 복을 통해서 결혼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말이 그런 거지. 새로운 사랑이 되겠어요. 딴 남자 좋다고 간 여자 거기 늘러붙어 있는데 간신히 그 남자 그 정부한테 사정해가지고 내가 은 15냥을 갖고 왔으니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으니 고멜이 그 정부하고 난 당신은 싫어 나는 이제 본 남편에게 갈 거야 그래도 본 남편이 최고지 하고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돈 다 지불하고 또 데려가니까 갔지. 그러니까 고멜의 마음속에 이 호세아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돼가지고 왔다기보다는 호세아가 그냥 나 품어주는 거예요. 당신 그래도 와야 돼 하고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의 마음이 사실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그냥 그렇게 데려다가 와가지고 집에다가 데려와서 가둬놓고서 그냥 두겹해 죽일 것만 같은데 겉으로는 당신 이리 와 그래서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저기다가 그냥 집어다 놓고서 그냥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문 잠가놓고 들어가서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데리고 와가지고 또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이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남자가 없어요. 근데 이런 남자가 없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딴 남자한테 가도 또 받아주고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죠. 도무지 이런 남편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남편이 있겠어요? 절대 이런 남자 없죠. 그러나 결국은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란한 백성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 바람난 아내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이제 쫙 펼쳐지고 있어요. 자, 1번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1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니네 망한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 하나님 말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그걸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바람난 거다. 그게 바람난 안에 고멜과 같은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없고 대신에 세상 것은 이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은 가득한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 호세아에는 관심 없고 맨 딴 남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게 이 음란한 이 안의 고멜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관심 없어. 그 대신에 그냥 TV가 얘기해 주는 건 왜 이렇게 재밌는지. 자기 남편은 뭐 그냥 말도 재미 하나도 없어. 자기 남편이 말해주는 건. 근데 그냥 옆집 남편이 얘기해 주는 건 왜 이렇게 얘기가 재밌고 나를 예쁘다 해주고 막 그러는지. 그러니까 옆집 남자가 막 그냥 더 보고 싶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옆집 남자라고 호세아는 표현하고 있지만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죠.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재미 하나도 없고 이게 뭐 있다고 말씀이 다 있나? 왜 이렇게 어려워? 졸리기만 하고. 왜냐면 남편은 들어가봐야 뭐 왔나? 밥 먹자, 자자 이런 말밖에 안 하는데 이 딴 남자는 당신 머리가 어떻게 머리를 했네, 옷이 어쩌네.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정말로 딱딱하고 재미없고 졸리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 채 세상 것에만 이렇게 관심 있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빠졌다. 3번.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과 음란 때문에 심판의 경고와 함께 회개의 촉구를 받는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참 아픈 얘기예요. 15절 호세아 5장 15절은요. 그 끝부분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 이스라엘이 뒤지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찾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들어 쳐먹어요, 안 쳐먹어요? 북이스라엘 말 안 들어 쳐먹어요. 그래서 결국 50여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진짜 말 그대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쑥대밭을 만들면서요 이 아수르 놈들이 못된 놈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여자들 다 겁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놈들은요 바벨론 놈들보다 더 악한 놈들이에요. 이 놈들은 혼혈 정책을 써요. 어느 나라를 정벌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여자들을 아수르 군사들이 가가지고 다 범해버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 자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아수르니까 아수르 자식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수르 놈들이에요. 최소 바벨론 놈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바벨론 놈들은 그냥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거기 종살이 시키고 그렇지 와가지고 여자들 다 겁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아수르 놈들은 그 정도로 못된 놈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수르 놈들이 와가지고 여자들 겁탈해가지고 애를 낳게 돼서 혼혈화가 된 거. 혼혈이 된 그 애들이 누구냐 하면 아수르의 수도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당시 어디냐면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자, 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가지고 여자들 다 쑥대밭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제? 여기에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다 이 아수르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사마리아가 이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서 아주 비난받고, 저주받고, 외면받고,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다 피해 다녔거든요. 이게 상종을 안 하려고요. 왜 상종 안 하냐면 그때 이 722년에 망할 때 아수르가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얘기 나누시잖아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그만큼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당할 때 비로소 니들이 나를 간절히 찾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 무관심했다. 호세아 6장은 아주 대단히 유명한 장, 중요한 장이에요. 호세아 6장은.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호세아의 어떤 점에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장 6절 그 밑에 또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 제사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라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반역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밑에 3번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께 숨길 수 없이 드러났다. 동그라미 1번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악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이 제사장들도 타락하고요. 또 장로들도 타락하고요. 이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3번 그들의 교만의 뿌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 거예요. 4번 그들의 애굽과 아수르와의 동맹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으면서 자꾸 옆에 있는 강대국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자, 그 뒷페이지 5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며 반역을 하였다. 자,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건져주려고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떠나고 잘못 행하고 거짓말하고 이랬기 때문에 패망할진저 너희들 완전히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거죠. 자, 4번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그들의 반역적인 태도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하다 라는 이야기가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거고요. 자, 1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들 재앙을 선포하신다. 2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 때문에 형벌의 날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신다. 3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얼마나 깊게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죄에 빠졌는지를 드러내신다. 자,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우상들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족속이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사막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그 포도가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우상에게 자기들의 몸을 들이고 악을 행해버리고 있다. 그러니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4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형식주의에 대해 징계를 선언하신다. 자,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자, 여기에 보시면 그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는 것은 이 우상의 재단들, 바알과 아스글론이라든가 이런 우상들의 재단을, 예배 처소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며 우상들, 이 자기들 섬겼던 바알이라든가 이 우상들을 더 많이 아름답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2절에다가 또 이 네모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그들이 두 마음에다가 네모를 하나 쳐놓으세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자, 이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바알. 이 바알, 우상.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에게 대한 이야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완전히 이게 이 성공, 소위 말해서 성공.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버스 돌려가지고 그냥 백화점에서 서툴버스 돌듯이 버스 돌려가지고 그냥 싹 다 그냥 이 뭐 조그만 교회고 뭐고 다 훑어서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아까 말했던 바알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신이요? 다산의 신. 많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많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이 바알의 이 마음과 다른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자, 1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신다. 자, 그 뒷페이지 보시면 호세아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교훈하며 그들의 교만에 대해 회개를 촉구한다. 3번. 국률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 때문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신다. 4번.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른다. 자, 동그라미 1번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2번.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3번. 호세아는 그들의 의존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우상과 이방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킨다. 4번. 호세아는 하나님의 도가 인생의 생활 방식을 통제한다고 외친다. 마지막에 이제 호세아 14장 9절이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넘어져 버려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계속해서 호세아 11장, 12장, 13장, 14장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돌아와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27장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호세아 14장 9절 호세아의 맨 마지막 말씀처럼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 구절의 맨 마지막 구절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얘기해주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역사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호세아의 주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세상 것들, 이게 건포도 과자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니들이 아무리 우상 섬기고 뭐 세상 것 즐기고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돌아와라. 이게 호세아서예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셔서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가버리고 마는 거죠. 자, 호세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다. 2번 이스라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다. 호세아는 이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을 11장 8절로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에브라임이여 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건데요. 자, 성경에서 선지서들을 읽으실 때 에브라임이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자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구약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이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에브라임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 10개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했어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됐지 않습니까? 나라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여로보암하고 지금 호세아서에 나왔던 왕 여로보암 2세하고 이름이 같다고요. 근데 이 여로보암, 첫 번째 여로보암, 지금 여로보암 1세를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여로보암이 어디 지파 사람이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요 그러면 이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스라엘이요, 이것도 역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아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죠. 아드마, 스보임이 창세기에 가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왔던 도시 이름으로 얘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들인데 이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셔가지고 망하게 만드셨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아드마나 스보임 같이 니네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겠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고 있다. 너희들 용서하려고. 그리고 나의 긍휼이, 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요놈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려요. 자,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성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신 것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